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친했던 두 친구가 서로 마주보면서 똑같이 보석 가게를 냈습니다.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들인데 서로 같은 업종의 보석 가게를 마주보고 하면서 이제 어느덧 경쟁의 관계가 된 겁니다. 어느덧 두 친구는 서로의 시기심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먼저 큰 소원을 말해라. 그리하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단 한 사람이 소원을 말하면 상대 친구는 그 소원의 2배를 받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상대가 먼저 소원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먼저 말하라고 서로 다그치다가 멱살을 잡고 싸움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큰 복을 얘기해야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한 친구가 좋다, 내가 먼저 말을 하마. 천사님, 제 한쪽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천사님, 제 한쪽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내 한쪽 눈을 잃고서라도 상대는 두 쪽 눈을 잃게 하고 싶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투,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절친의 관계가 어느 순간 시기심이 들어가게 되고 질투하게 되면 결국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결국 나를 파괴하게 합니다. 질투는 내가 가진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장점, 은사와 달란트가 보이지 않도록 내 눈을 막아버립니다.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질투는 미움의 그 대상과 함께 징후의 강물에 나를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그 미움의 강물에 나의 모든 행복을 흘려보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를 때 그것을 다스리고 억제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질투는 우리 모두를 불행으로, 우리 모두의 모든 것들을 잃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질투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기심과 질투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커다란 오점과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의 일생을 기록한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들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사사들의 업적을 위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전쟁에 승리했던 사사들의 이야기를 주로 세세하게 기록한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의 이야기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의 경우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다고 하는 얘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적군 암몬을 무찌른 이야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매 암몬이 성을 넘겨주고 항복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했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전쟁 이후의 2가지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입다의 서원의 이야기, 딸을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사사시대는 언약을 쉽게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인데 사사 입다는 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딸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언약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그 사사 입다를 통해서 언약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에브라임과의 내전의 이야기, 입다가 전쟁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의 이야기는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며 이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사기 기자는 이방인 적군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서술보다도 에브라임과의 내전을 자세하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에브라임과의 내전을 통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게 살아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 적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우상 숭배와 싸움을 포기하고 집안 싸움, 즉 이스라엘 지파 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싸워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를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얼마만큼 비참해지는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타락한 삶을 고발함으로 그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하고 사단과의 싸움에 어떻게 준비하고 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사단의 전술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하리라? 불사르리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박수치고 환영하고 위로하고 기뻐하고 함께 승장가를 불러야 될 시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 가서 시비를 겁니다. 어찌하여 전쟁하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만 갔느냐? 이제 우리가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입다의 전쟁의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스스로 전쟁에 나가겠다 자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암몬의 공격으로 위기를 닥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무도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장수, 전쟁의 장군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령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잡녀들과 방황하며 살아가는 입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사정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가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입다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절실했던지 입다는 지난주에 서원까지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 집에서 누가 나오든지 그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서원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입니다. 당연히 박수치고 환호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니까? 8장에,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을 항아리와 횃불으로 나팔을 함성으로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똑같이 기드온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 기드온에게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지금 입다에게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집사는 지난번 기드온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그랬고 입다에게도 왜 또다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적과 싸워야 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입다를 향해서 너와 내 집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입다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와달라고, 함께 가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고 나서 지금 와서 왜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내가 목숨 걸고 나가 전쟁을 싸웠는데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전쟁에 임했는데 입다와 길르앗이 암몬과 목숨을 건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구경만 하고 있다가 뒤늦게 나타나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제 와서 에브라임에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왜 이럴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의 심리 그리고 분쟁의 원인, 다툼의 원인을 우리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에브라임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정복해 나갈 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모든 지파들 모든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그 땅들을 분배해 주는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력하고 능력 있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지파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여호수아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의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장 큰 능력을 행사하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며 살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지파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 다른 지파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지파에서 사사들이 나와서 영웅이 되는 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입다가 승리의 공로를 세우면 자기들의 입지는 좁아들 것이고 자기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꼴을 볼 수 없는 거죠.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자신들이 누렸던 권리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이기심과 시기심에서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서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늘 다툼과 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의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면에 원인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의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시기심과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죠. 사촌은 친척지간이잖아요.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기뻐해 줘야 되는데 잘 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정로환이 필요한 거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정말 잘 되고 정말 함께 기뻐해 줘야 될 친구가, 친척이 누구보다도 시기심을 느끼고 질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천사에게 차라리 내 눈을 한쪽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내 한쪽 눈이 멀더라도 저 친구가 잘 되는 거는 못 보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무서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아야 되고 내가 저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기득권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절친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이 결코는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뭐한 사람이다? 도망한 사람들이다. 무슨 일? 입다가 길앗 사람들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워서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다 쳐서 무찔렀어요. 입다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그들을 쳐서 무찔렀다는 얘기가 뭐예요? 전쟁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너희 원래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사람들이다. 에브라임에서 죄짓고 버림받아 도망간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죄를 지었던 사람들, 너희들이 실패자들.
입다의 아킬레스건을 건 거죠. 입다는 원래 길앗 사람이었잖아요. 길앗의 기생 출신으로서 더더구나 자기 형제들에게서도 쫓겨나서 광야에서 잡류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입다에게 원래 너희 조상 길앗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야. 쫓겨났던 사람들이야. 또다시 입다의 아픔을 건드리면서 상처를 내며 입다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의 교만과 입다의 상처가 충돌해서 같은 이스라엘 동족 간에 엄청난 살육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시작돼서 에브라임 지파와 이 입다가 전쟁을 하는데 서로의 적군을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 요단강을 점령한 입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다가 다시 후퇴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들을 요단강 나루턱에 서서 이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뭘로 하냐면 사투리 발음을 가지고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연설을 하시면서 그런 그 말씀들이 그 연설의 한 문장들이 언론에서 그 코미디로 이렇게 패러디 된 적이 있었죠. 국민 여러분, 나의 목표는 배나와 개혁 그리고 경제를 확실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발음으로 변화를 배나와 개혁 그리고 경제를 발음 못하고 경제를 확실히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경상도 발음 가운데서 쌀을 발음을 잘 못하잖아요. 쌀 사와 그러면 살 사와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그 지방에 따라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게 쉽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을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 발음 구별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발음 구별을 가지고 42,000명이 동족 간에 죽임을 당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42,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42,000명이 전쟁과 상관없이 시기심에 의해서 질투심에 의해서 42,000명이 적군에 의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 간에 입다의 칼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깨우치고 사단의 공격, 사단의 전략 그 무서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 입다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사단은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외부의 적입니다. 사단과 싸워야 되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외부의 적, 사단, 영적 우상들과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총뿌리를 겨루고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입다의 칼날에 자기의 동족 에브라임 지파가 42,000명이 그냥 무참히 살살 돼버린 것처럼 교회에서 스스로 다투다가 분열하다가 감정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져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동체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전술이 있어요. 사단이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내분이에요. 분열이에요. 스스로의 분열, 스스로의 전쟁. 이 전술을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내상을 입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요, 세계 역사를 찾아봐도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적인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어요. 갑자기 교회의 신뢰도가 세상에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동안에 세상에, 사회에, 세계 선교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했던 노력, 했던 수고, 뿌렸던 눈물과 씨앗에 비해서 우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스스로의 분열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많은 교회의 분열, 교회의 다툼,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불합리한 것들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프로들의 스스로 고발해가지고 적나라하게 교회 내부였던 것들이 과장되게 부풀려져서 뉴스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돼서 교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위대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입다가 또 다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에게 수만 명을 살육해야 되는 이 엄청난 비극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에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분쟁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편들이 더 구제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족들이,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이 더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그런 영적 공동체에도 하나의 공식처럼 등장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늘 승리 후에, 늘 축복 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서신서의 교회들이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분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적 은사와 에너지, 복음의 능력들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뭘 한 줄 압니까? 바울이 전한 그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 바울을 공격하게 합니다. 거짓 복음이다. 가짜 사도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분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너희들이 서로 하나 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도 회장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에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게 영적 진리예요. 영적 공식과 같아요. 사단은 늘 그렇게 교회를 공격해와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각 교단의 최대의 교회들이 분쟁으로 언론의 뉴스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국가의 정권도 국가의 권력도 그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스스로의 내분으로서 스스로의 분열로서 스스로 무너져버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의 공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교회가 다툼과 분열해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의 논리로 설명해서 아닙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자.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릎 꿇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기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분쟁의 가장 무서운 원인이 바로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봐도 최고의 임금감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최고였어요. 외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울에게 시기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이 얘기 한마디에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 중요한 말씀 하나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영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누구에게? 사울에게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악신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에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시기심이 가득 찬 마음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 버려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를 깨닫게 돼요. 시기심에 사로잡힌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성령이 다스린 게 아니에요. 누가 다스려요? 사단이 다스려요. 사단이 틈을 타요. 그 시기심에 사단이 틈을 타면 이제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사단의 최고의 공격 전술이 뭔 줄 아세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성도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최고의 최신식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분열입니다. 내부 분열. 근데 그 내부 분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기심과 질투는 내가 시기해야지 해서 시기심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 저 친구를 질투해야지 이렇게 생기신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게 시기심이에요. 사과를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시기심은 그렇게 본능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상대와 비교할 때 늘 우리는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가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응?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 가치를 인정하는 거야. 나는 나다. 나는 나대로 빛나. 나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스승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나요? 스승이 말씀하십니다. 술주정뱅이가 왜 집을 찾지 못하느냐? 집이 사라져 못 찾느냐? 술에 취해서 안 보이는 것일 뿐이다. 술주정뱅이가 집을 못 찾아요. 집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취해버려요. 다른 것에 눈이 멀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여지면,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지면, 느껴지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순간 나는 나대로 빛나. 나는 나야.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상대방이 보여요. 상대방이 장점이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셀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단이 틈타는 사단의 공격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섬기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산지를, 이 송산의 그린시티를 하는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찬송 후에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